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 세세한 도입부라든지 선언이라든지 다른 예언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지만 본질은 말씀의 내용은 똑같이. 그래서 새해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냥 대충 살지 않고 올해는 내가 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참 새해부터는 다시 한번 내가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또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새롭게 결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결심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살을 빼는 거, 제가 가진 분야, 제가 가진 살 빼는 거, 외국어를 배워도 좋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좋고, 외국을 여행하고 싶다, 또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분야에 되게 관심이 있고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삶에 밀려서 이리저리 시간 뺏기고 그래서 못했는데 내가 이런 취미를 새롭게 한번 갖고 열심히 배워보고 싶다, 그런 거 좋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니까 새해에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루에 몇 분 이상 해야 되겠다,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겠다, 좋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싶다, 구제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사회 봉사하고 싶다 등등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작년과는 또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성취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좋긴 한데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 아멘.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성도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허용이 되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다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시장에 갔는데 뭔가를 음식을 팔 것 아닙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불신자가 초대해서 그 집에 갔을 때에도 앞에 차려진 음식을 역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물에게 드려졌던 음식일 수 있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는데, 만일 초대한 사람이 아이고 이거는 어떤 신에게, 하나님 아닌 어떤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입니다. 드시면 복 받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이지.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은 내 본인의 양심이 아니고 누구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니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경우에 양심, 내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주 안에서 모든 음식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음식이요 하고 물었을 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는 대답을 들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모습을,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양심에 거스릴 수 있고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묻지 않고 먹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역시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서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우상같이 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단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저는 성경책 위에 다른 책을 절대 올려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찬송가 책도 성경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찬송가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지. 그리고 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책을 성경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깔고 앉을 것이 없어서 야외에 갔는데 야외 예배를 나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땅바닥에 깔고 앉을 게 없어서 성경책을 깔고 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권사님의 마음도 제가 성경책 위에 다른 거를 올려놓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지.
깔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깔고 앉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중 누군가 성경책이 뭐 하나님인가 하면서 깔고 앉아버렸어요. 근데 다른 성도가 보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책을 깔고 앉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고 그에게 덕이 안 되고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비록 저는 성경책 위에서 다른 책도 올려놓지 않은 만큼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성경책을 깔고 앉는 것을 봤을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경책을 깔고 앉아 엉덩이 밑에 깔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의 시험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라.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세계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유일한데 특징이 하나 있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치?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믿음이 가짜구나. 너 나일론 신자구나. 엉터리 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교회 다니는데 음주와 흡연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고 엉터리 신앙이라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목사이고 또 성경을 앞에 놓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말해서 소주 한 잔 마셨다고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사님이 술 마시는 것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진보적이다. 뭐라고요?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다. 아, 좋게 여기는군요. 네, 좋게 여기는군요. 진보적이라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사님은 엉터리 목사님이 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양심은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진보적이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술을 마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음주와 흡연이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교훈에 따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음주와 흡연이 우리 건강에 유익합니까? 네? 유익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담배 같은 건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백해무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로서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저절로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욕지기가 확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담배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은 그렇게 지옥까지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좋아하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보자.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떳떳할 수 있어요.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근데 혹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혹시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떳떳하거든요. 누가 뭐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는데 왜 내가 비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바울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양심껏 행동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판단을 받고 불필요한 비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을 해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시는데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찾으셨죠? 그러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의 찬송,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 존재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표현이 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외치고 있지만 정말 가장 많이 외쳐지고 들리면서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돼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기고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족을 얻고자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고 싶다, 하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할 수도 있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사사로운 목표와 성취를 추구한다면 일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크게 요란한 게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 왜냐하면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다 허락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심하고 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질문입니다. 설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책을 쓴다면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근데 오늘은 오직 본문 안에서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에 답이 있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거치는 이런 단어 있잖아요. 거치는 이 단어 이제 신약적 명이 헬라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특별한 의미는 걸림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2절 말씀의 뜻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어떤 일을 어떤 결정을 가지고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지.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존경스럽다. 참 배우고 싶다. 교회 나간다고? 나도 그러면 저 사람 같다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저 인간 도대체 뭐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좋다고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화를 잘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이 많아?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역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거잖아요. 이렇게 손바닥 비벼가면서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생각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냥 뭐든지 다 그렇게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복음의 힘을 가져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33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고 또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어떤 큰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눈에 헛되고 헛된 것인 거예요. 올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8일. 아직 한 달도 안 갔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도 나의 목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